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음 확신하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e trust we have a good conscience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꿈에 사다리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과 그 제자들이 보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시고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을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엄청난 놀랍고 경이로운 감동의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비록 기자는 간단히 썼다고 하였사오나 사실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는 것 같은 놀라운 말씀들이 그 안에 있었사오니 아버지여, 그가 기록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신하니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말은, 선한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사갈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보신 그 본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갈과 함께 세상을 보고 이사갈이 좋다라고 한 그것이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먹는 것으로부터 제단을 가졌는데 그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먹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먹는 거지만 사실은 레헴이 진설병이잖아요. 떡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것으로부터 제단을 가졌는데 그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떡을 먹을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물론 거기에 드리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떡은 떡 자체가 아니라 사실 짐승들을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반드시 씻어야 되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게 유대인의 그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인데요. 그래서 그 먹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무엇인가를 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를 먹었는데도 분명히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먹는 것에 대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죠. 죄에 관한 짐승의 피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성소로 연합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그 몸은 성 밖에서 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전에 지난 시간에 어제 보여드렸죠. 레위기에 보면 수소를 잡는데 수소의 그 가죽과 살과 그리고 그 똥과 이런 것들을 전부 진 밖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불로 사라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그 태운다라는 말은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성소로 연합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그 몸은 성 밖으로 불태움이라. 이래서 이 성 밖에 나가서 불태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을 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자기의 피에 의해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예언의 말씀에도 어제 우리가 분명히 봤죠. 포도원 밖에 내다가 거기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 밖에서 받는 고난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그의 비난을 감당하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거주할 도성도 갖지 않았고 그러나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될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무너지게 되죠. AD 80년경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사도 바울도 거기를 갔다 온 것으로 얘기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으니 땅에는 없고 하늘에 예비된 것을 찾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에 의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의해 찬양의 제물을 들어 올리자.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다고 베드로서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용인하실 만한 예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찬양의 예물을 드리자라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인데요. 이 제사는 구약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이게 들어 올린다라는 건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건데, 제사의 결과가 하나님께 용납, 상납, 연납되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잖아요. 바쳐진 자요. 우리가 다 제사가 된 사람들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안 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죠.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든 것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드려지는 건데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주님의 이름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과 교제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야세르 하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믿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고요. 교제를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또는 형제들과 교제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의 이름을 전하고 그것으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고요. 너희의 인도하는 자를 확신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확신하라. 이거 믿으라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고 믿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선제설도 부인하고 하야세로 하야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확신하라는 말은 장로들,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장로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말 중에 하나예요.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 안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말씀을 넘겨주어서 너희의 푸시케 위에 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 이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은 타르데마 야센에서 깨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타르데마 야센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푸시케를 걱정을 안 해요. 푸시케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푸시케,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는 걱정을 해요. 푸시케 위해는 걱정을 안 해요. 근데 타르데마하고 야센에서 깬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푸시케 위에 너희를 지켜본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하나에도 주님이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리라. 이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기쁨으로 하게 하라. 이 목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거 하는 일에 막 기쁨으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토를 많이 달고 이러면 기쁘지가 않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할렐루야가 돼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입으로 탁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확신하노니 모든 것 안에서 선한 두루도는 것을 할 것이라 그랬네요. 자, 우리를 위하여.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서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아침에 정리하면서 확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디모데 얘기를 보면서 이제 확신이 됐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그럼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확신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서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게 뭐냐면 두루도는 거예요. 하파크 아니면 이게 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파크는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파크나 슈브나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선한 두루도는 일을 할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선한 양심은 뭐라 했죠? 함께 본 것이에요. 함께 본 것. 자, 우리 히브리서를 쓰는 자, 그럼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를 쓰는 자와 함께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데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함께 보는 것을 말하고요. 이사갈이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을 가졌기 때문에 확신하는데 모든 것 안에서 선한 두루도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19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를 더 많이 간구하는 것은 빨리 너희에게 회복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려고 더 많은 기도를 이제 간청단에 기도한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많이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하면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 너희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지만 본인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누구에게 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곧 너희에게 반환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회복한다라는 말은 다시 간다는 말이잖아요. 거기 있었던데 다시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노임을 받으면 같이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말이 이제 맨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선한 양심의 선한 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그 일을 위해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한다는 거지 앞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또 너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너희에게 기도를 하는 부탁을 하는데 나도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에게 가야 속히 가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20절인데요. 그런데 주 하나님 우리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양의 큰 목자를 죽음으로부터 인도에 올려내신 평화의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평화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도하여 올리셨어요. 누구를? 어디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인도하여 누구를 올렸냐면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양의 큰 목자예요. 양의 큰 목자.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하면 큰 목자, 양의 목자예요. 큰 양의 목자.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면 주님 우리의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이끌어 올리신 거라는 말이에요. 누가? 평화의 하나님이. 그럼 평화의 하나님이 왜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죽여서 죄인들과 화평하게 했으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주 하나님, 큐리오스는 주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예수의 영원한 언약이란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함께 보신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함께 보신 것 창세기 49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자, 이사갈은 뼈나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뼈나귀. 그런데 이 이사갈이 뼈나귀가 어디에 있냐면 축사예요. 축사 사이에 쭈그리고 누워 있어요. 쭈그리고 누워 있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사갈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값이 뭐냐면 낫사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낫사. 들어 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갈을 들어 올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을 말하고요. 그래서 나귀는 성경에서 거저 율법을 지고 다니는 그 짐승을 얘기를 하고요. 율법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뼈는 에젠가, 여기는 게렘이네요. 게렘인데 에잼이라는 그 뼈라는 말과 동의어고요. 또 역시 실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쭈그리다, 휴식하다, 잠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쭈그리고 잠복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축사. 축사. 여기 이제 복수여서 축사들인데요. 축사들. 축사들은 그 들이라고 해서 축사가 막 수십 개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 그래서 축사라는 말은 샤파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발가벗기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축사는 뭐냐면 발가벗겨져서 내려온 양우리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벗고 흙집을 입고 거기 왔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은 어디에 누워 있냐면 양우리 사이에 누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태홈에 있는 양.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양우리는 처음 유대인 양우리와 이방인 양우리를 말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데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면 태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태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다 그 별들이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사갈이 본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갈이 뭘 봤냐면, 아이고, 안식을 봤어요. 마누하는 누하는 노아의 단어를 이제 유래하게 되는데요.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이 된 걸 봤어요. 근데 선한 거예요. 바이트 해 에레츠, 이걸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요. 코스모스를 지금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선한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기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보니까 기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깨에 짐을 졌어요. 짐을 지고 뻗어 나왔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뻗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바치려고 아바드 하면서 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사갈들이. 그러면 이사갈들이 누구예요? 양우리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게 이사갈이라면, 이게 세상에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바드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금 내려고. 세금은 뭐죠? 경작하여 이루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를 내면 영생을 받는 거죠. 자, 이것이 이사갈이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이 이걸 다 봤어요. 이사갈이 그냥 넌 내가 다시 데려올게 이 말만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본 게 이사갈이 이걸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간 사람은 훌륭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사갈에게 보수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너희를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사갈은 모든 염려를 붙들어 매고 따라온 것이고요.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인도에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평화, 화평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평의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21절인데요. 모든 선한 일 안에서 너희들을 완전케 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되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앞에서 기쁘시게 하사 그 영광을 영원으로 연합하게 하여 그 영원으로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자, 너희들을 완전케 하는데요. 모든 일 안에서 선한 일로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으로 연합을 하는데요. 그의 뜻대로 하는데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족스러운,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연합하게 해서 그 영원의 안으로 아멘이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죠. 하야세를 하야 안에서 너희들을 완전케 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요. 곧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앞에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 영광이 영원과 연합해. 그러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영원과 연합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나가는 종착역은 어딘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갈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갈의 언약은 두 절이에요, 두 절. 근데 두 절 안에 이게 다 들은 거예요. 말씀의 안식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그래서 다 보고 그렇게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은 뭐죠? 흙집을 입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일인데요. 그래도 불행하지 않은 게 하느님이 그냥 버려두면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풀어주시는데 여러분은 믿죠. 그런데 누구가 안 믿어요?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 말을 안 믿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데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땅의 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의 꼴 원해요? 근데 누가 땅의 꼴 원해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땅의 꼴 원해요. 천국은 어떻게 원하냐면 땅의 거 다 주고 난 다음에 죽으면 나를 보내주세요. 이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꾸로 원하죠. 땅의 걸 먼저 다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천국 갈게요. 땅의 거 안 주면 난 천국 안 갈래요.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우리가 횃불 언약을 좀 이게 축소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여 올리리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데려왔잖아요. 왜 나라가 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하고요.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서 야곱에게도 분명히 요셉을 향해 내려갈 때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리라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게 하야세로 하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못 알아먹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간청하니 위로의 말을 견디나 너희를 위해 간단하게 청하니라. 이게 또 히브리서를 13장이나 써놓으면서 간단하게 썼대요. 근데 이제 우리 간단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보고 하늘에서 본 걸 생각하면 히브리서는 좀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내가 간청하는데 너희 형제들아 내가 간청하는데 견디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권면의 말을 견디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모든 이야기한 그 말들을 내가 인내하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작게 간단히 썼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더니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간단히 적었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13장이나 써놓고 간단히 썼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간단하게 적은 내용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은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간단히 썼으니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최대한 줄여서 쓰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쓰려고 하면 한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기록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죠. 자, 23절인데요.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아노니 만약 그가 속히 오면 함께 너희들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아노니 이 말인데요. 형제 디모데가 놓였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놓였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무슨 어떤 다른 구속에서 매여 있는 데서 놓였는지 하여간 풀려났대요. 만약 곧 오면 그가 오면 너희들을
보러 가리라 그랬어요. 속히 그가 오는 대로 속히 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는데 어디서? 근데 이제 형제 디모데라고 말을 하는데 대개는 보통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놓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만약 그가 속히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보러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디모데가 맞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딘가로 갈 것이라는 것은 디모데와 함께 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와 모든 거룩한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이태리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라고 다 통칭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이달리아라고 했어요. 근데 근데 대표적으로 그 이달리아를 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로마 지역 이외의 그 이달리아 땅에서 이제 온 자들이 있어요. 로마로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자, 모두 인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인사하라. 그리고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인사하라. 너희들을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들도 너희에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거룩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달리아로부터 온 사람들도 너에게 문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들과 또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인사하라. 현지의 수신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기록자의 인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도 너희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가 또 그들에게 인사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사와 그들의 인사를 이 수신자들이 함께 그 인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달리아는 당시 로마가 속해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보면 되고요.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이랬는데요. 그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 아멘. 이렇게 된 건데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말하고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 나한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 죽고 나도 같이 죽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같이 살아야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으라는 것이고요. 이 은혜는 천하만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신하노니.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여기서도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함께 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앞서서도 설명을 드린 것과 같고요. 하나님과 이사갈이 함께 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신되니까 내가 선한 두루 도는 일을 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명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두루 도는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강해를 끝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진보가 있었습니다. 저만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엄청난 진보가 있었죠. 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진보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를 떠난 사람도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눈치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내가 정말 잘못 봤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사가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셔서 또 이사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언약을 맺고 왔지만 흙 속에 묻혀서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상태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광이요 찬양과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도 있고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지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 더욱더 말씀을 경진하는 자요 또 교제하는 자요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게 나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